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부터는 유다의 왕인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부터 나오는 요시야의 이야기가 23장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유다 왕 요시야는 신앙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마지막 불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려 노력했던 마지막 왕이기 때문이죠. 요시야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렇게 무너져가고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요시야는 22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무너진 성전을 보수했고 이방의 예배들을 없애고 있으며, 그리고 지키지 않던 이 유월절을 다시금 사람들 앞에 공표하고 지키기 시작을 했으며, 점을 비롯해 굉장히 만행을 했던 사술들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배척하고 신앙적 순수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히 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행했던 왕 요시야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 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개혁의 정치를 실행하기 시작한 것은 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18년째라고 22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어떤 해였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며 발견한 그 율법책이 있었던 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발견했던 율법책을 보고 듣고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바로 이 개혁의 정치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이 개혁은 요시야가 특별히 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출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의 주변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율법책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발견이 되었고, 그것을 본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변화, 이 개혁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말씀이 이 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낼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신실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요시야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인 이 성전 수리를 하던 중 말씀을 발견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요시야가 성전 수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신실함을 다하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신실함으로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함으로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3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이 개혁을 이루었던 왕인 요시야가 예굽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31절부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3장 31절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은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은 급변하는 정세 가운데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외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두 실패한 왕들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그들의 멸망을 바라면서 침묵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도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셨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굉장히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유명한 선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보셨고, 그리고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선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요시야 다다음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의 시대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까지입니다. 심지어 이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중에도 예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망해가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대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런 방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어쩌면 그 멸망으로 인해 고난이 진행되는 그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 전하시는 이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이 아닌 다른 말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 망국의 전조 속에서도 듣기 좋은 낙관론만을 펼치는 이 악한 거짓말쟁이들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욕하고, 그리고 때리고 가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청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을 멸망으로 빠르게 인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이들에게 미래가 없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장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8장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바벨론을 향해 항복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성이 불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무슨 생각인지 바벨론을 배신해버리고 져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을 향해 나아가죠. 그리고 그 결과는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멸망은 참으로 처절한 멸망이었습니다. 그 무너짐이 어떠했는지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으로 넘어가서 2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2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이 두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집이 불타고 성전, 궁궐이 불타고 그리고 귀인들의 집이 불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약탈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이 잘못된 판단, 그리고 이 왕들의 아까운 데 행함의 그 결과가 성전의 무너짐까지 이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전의 무너짐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이 말하는 거짓된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곳이 돼버린 성전,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해져 버린 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는 곳이었던, 자신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곳의 상징이었던 그 성전마저도 이방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치도록 놔두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를 거짓된 소리가 가득한 곳,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으로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이 성전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스려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전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이 시대에, 거짓이 만연한 이 시대에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거짓된 소리 가운데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다른 그 무엇보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바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안에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거짓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렇게 신앙적인 신수성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열려진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다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아멘.